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예, 이 거룩한 아침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따뜻하게 눈을 맞추시면서 인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내 안에 독생자의 영광이 빛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안에도 독생자의 영광이 빛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뭐가 빛나고 있다고요? 독생자의 영광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이 따뜻한 사랑이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이 쉐렌 키에르케고르가 쓴 철학적 단편집에 이 왕과 시골 처녀라는 유명한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 시골 마을을 지나가다가 너무나도 가난하고 비루하게 살아가는 한 시골 처녀를 보고 그만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왕은 당장이라도 금마차와 수만 명의 군대를 보내어 그녀를 어디로 데려올 수 있었어요? 왕궁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화려한 영광과 권력 앞에 서면 그 처녀가 두려움에 질려 엎드릴 뿐 왕으로 있는 자신과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음이 활짝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두려움에 떨어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깊은 고민 끝에 어떻게 했을까요? 스스로 화려한 왕관을 벗고 거추장스러운 왕복을 벗어던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루한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고는 처녀가 사는 그 가난하고 냄새나는 시골 마을로 들어가 그녀의 집 옆에 작은 텐트를 치고 몫으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왕이 그렇게 한 이유는 두려움을 주는 왕의 영광을 감추고 오직 따뜻한 눈빛과 진실한 사랑으로 누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요?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이 선포하는 성육신의 위대한 신비인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말씀께서, 천지를 지으신 로고스께서 그 완벽하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삶의 한복판에 기꺼이 스케노 하셨다라는 사실, 텐트를 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초라한 텐트를 치신 이유가 주님이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그 텐트를 치신 이유가 오직 따뜻한 눈빛과 진실한 사랑으로 누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요? 누구의 마음? 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에 계신 그 영광의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얻고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텐트를 치시고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신 것, 함께 사시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성육신의 위대한 신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 해도요, 왕이 자신의 영광을 감추기 위해서 평민의 옷을 입고 초라한 텐트를 쳤다면 그 안에는 흙먼지와 초라함만 있어야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 시골에 내려와서 무엇을 쳤어요? 왕궁을 지은 것이 아니라 뭘 쳤다고요? 텐트를 쳤어요. 그럼 그 텐트 안에 막 화려한 텐트이겠어요? 아니잖아요. 흙먼지가 날리고 초라한 텐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그 왕과 같은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친히 치신 육신의 텐트의 문을 열자마자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빛을 목격하고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밖에서 보면 보잘것없는 목수의 텐트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지극히 연약해 보이시는 주님의 텐트인데, 그 텐트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위대한 독생자의 영광이 빛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아침 우리 삶의 낡은 텐트 안으로 들어오신 주님의 진짜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 텐트 안에 감추어진 그 은혜와 진리를 맛본 우리는 세상을 향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깊은 은혜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삶의 낡은 텐트 안으로 들어오신 주님의 진짜 얼굴이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로 14절과 15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운 심판에서 만질 수 있는 따뜻한 영광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두려운 심판자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만질 수 있는 따뜻한 영광으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주님이 치신 텐트 안에서 빛나는 그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의 광야의 성막에 임했던, 텐트에 임했던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놀라운 그 쉐키나,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범접할 수 없는 두려운 심판의 불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나 충만해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도 그 장막에 함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었습니다. 누가 불러주셔야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셔야만 그 성막에, 그 텐트에 갈 수 있었습니다. 죄인이 함부로 성막에 닿으면, 마음대로 그 성막에 찾아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심판하던 그 압도적이고 두려운 영광이, 그 무서운 영광이 가장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친히 우리 동네 골목길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텐트 밖에서, 성막 밖에서 두려워 떨며 엎드려 있던 우리가 이제는 텐트 안으로 들어오신 그 독생자의 영광을 직접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두 눈으로 뭐 할 수 있다고요? 볼 수 있고 두 손으로 뭐 할 수 있다고요? 만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위대한 성육신의 신비를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의 성경 번역본 메시지라는 성경책에서 14절 첫 부분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혈과 육이 되어 우리 동네로 이사 오셨다. 아멘. 예. 자, 14절의 첫 소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성경책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되어 있는 이 성경 번역을 이 메시지라는 성경책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뭐라고 했다고요? 말씀이 혈과 육이 되어 어디로 이사 오셨다? 우리 동네로 이사 오셨다.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동네로, 나의 살고 있는 내 집 옆집으로 이사를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먼 우주의 궁전에서 확성기로 우리에게 호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냄새나고 시끄러운 우리 삶의 골목길로 주소지를 아예 옮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두려운 영광이 아니라 낮고 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신 따뜻한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조차 1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그 겸손한 영광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은요, 번쩍이는 금관이나 수백억 대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화려한 성공의 훈장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낡은 텐트 같은 삶을 바라보며 이렇게 한탄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엔 아무런 영광이 없다 라면서 한숨 짓는 분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이 땅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여러분, 깨어지고 상처받아 누추해진 여러분의 가슴 한복판에 죄 없으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냄새나는 마국간에 가장 위대한 영광이 임하셨듯 지금 가난과 질병으로 눈물 흘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삶에 왜 그렇게 텐트를 치고 육신의 몸으로 오셨느냐?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로 누구를 만들어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그런 거룩한 성소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으로 이사 오신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성육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낡은 텐트 안으로 들어오신 주님의 진짜 얼굴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둘째로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아의 율법을 넘어 은혜와 진리의 품으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넘어야 된다고요? 고아의 율법을 넘어 은혜와 진리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텐트 안에서 빛나는 독생자의 영광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가옵니까? 요한은 은혜와 진리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왔다고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래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은혜와 진리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요 엑스레이와 같은 거예요. CT 촬영과 같은 것입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정확히 찾아내어서 정죄하지만 고쳐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또 CT를 찍었어요. 자, 엑스레이, CT를 찍으면 병이 당장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낫잖아요. 엑스레이 찍는다고 CT 찍는다고 병이 어떻게 낫겠어요? 그것은 왜 찍는 거예요? 내 몸에 어떤 병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찍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는 나는 죽어마땅한 죄인이구나라는 공포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고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할 뿐 우리를 치료하거나 고쳐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병이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면, 발견하게 됐다면 그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은혜래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래요. 율법이 이것을 지켜야 산다라고 채찍질을 할 때, 은혜는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니 너는 내 품에서 살아라라고 안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은요 이것을 지켜야 돼라고 우리를 채찍질해 주는 것이지만, 은혜는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니 너는 내 품에서 살아라라고 안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가 밀려오듯이 끝없이 쏟아지는 생명의 은혜,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때 딱 한 번만 은혜를 주시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파도가 밀려오듯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몰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받겠지만 그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J.D. 그리어 목사님의 책 기도 먼저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5살 된 남자아이를 입양한 미국의 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 5살 된 아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입양한 부모에게 당당하게 말하지 않고 자꾸 훔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억지를 부려 쟁취하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가슴을 치며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제 가슴이 찢어져요. 이 아이는 자신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아직도 몰라요. 자기가 여전히 혼자임으로 훔치고 쟁취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고아인 줄로만 알잖아요. 너무 속상해요, 목사님. 여러분이 5살 난 아이가 이제는 혼자 사는 고아가 아닌데도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옛날에 고아처럼 살았던 습관을 버렸어요, 못 버렸어요?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여전히 고아처럼 그렇게 큰 집에, 부잣집에 입양되어서 그 집의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갖고 싶은 것이면 훔치고 떼쓰고 막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율법 아래에 매여있는 우리의 뼈아픈 현실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두려워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결정은 영원히 번복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마치 고아처럼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입양된 그 고아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선함과 종교적 열심을 증명해 보이려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감을 안고 떼를 쓰며 나의 영적 부모인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내가 원하는 축복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억지로 훔쳐내려 한다는 거예요. 철저한 기복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두려움을 벗어 던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두려움에 머물게 되면 내 욕심을 위해서 혼자임으로 훔치고 쟁취해서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에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지성을 드리는 고아의 영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는 진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은혜를 달라고 떼쓰고 억지를 부리고 세상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그런 것들을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팔을 비틀지 마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삶의 낡은 텐트 안으로 들어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을 하실까요? 셋째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 품속에서 나와 세상을 품는 작은 예수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품속에서 이제는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잖아요.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이제는 그 아버지 품속에서 나와서 세상을 품는 뭐가 되라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다가오신 예수님은요, 마침내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18절은요, 요한복음 1장 서론의 장엄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누가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나타나셨다고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내셨대요. 여러분, 여기서 품속이라는 단어, 아버지 품속에서 품속이라는 단어는 어머니가 갓난아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을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마음 깊은 곳, 그 심장 박동을 느끼는 아버지의 품에서 나오셨습니다. 그 품에서 나오신 주님이 이 땅에 친히 텐트를 치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왜 우리 곁에 오셔서 텐트를 치셨냐? 율법 아래에서 고아처럼 떨고 있는 우리를 그 따뜻한 아버지의 품속으로 안고 들어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따뜻한 누구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를 안고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하늘 아버지의 품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늘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보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의 품속의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누리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친히 자녀로 삼아주신 그 따뜻한 하늘 아버지의 품속, 그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다는 생각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뜨겁고 포근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아버지의 품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날 영적인 맹인과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목사님은 위대한 선언을 남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그리스도인은 이웃에게 다가가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웃에게 다가가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이 땅에 드러내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을 향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해 주셨고 왜 우리를 초청해 주셨냐?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안산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산다라는 것은요, 기적을 베푸는 거창한 능력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텐트를 치셨듯 우리도 누군가의 곁으로 내려가는 것, 나의 도움, 나의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함께 있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나를 억울하게 모함하는 동료에게 묵묵히 한 번 더 참아주는 인내의 텐트를 치는 것, 외로운 외국인 노동자나 직장 동료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 건네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공감의 텐트를 칠 수 있는 것, 가정에서 내 자존심을 꺾고 배우자와 자녀의 상처를 먼저 어루만져주는 낮아짐의 텐트를 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와 공감과 낮아짐의 텐트를 잘 치는 바로 그 자리가 독생자의 영광이 빛나는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지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내의 텐트, 공감의 텐트, 낮아짐의 텐트를 잘 칠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인내의 텐트, 공감의 텐트, 낮아짐의 텐트를 칠 줄 모른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때 세상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반응을 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쁘게 우리의 그런 텐트를 영접을 하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닫고 냉담하게 여러분을 거절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선입견으로 예수님을 배척했던 누구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처럼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런 냉담한 반응에 상처받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
십자가 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참아주신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인내를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과 수모를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참아내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사랑으로는 감당이 안 되지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생각해 본다면 냉담하게 반응하는 세상 사람들을 한 번 더 참아내고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그 냉랭한 그 차가운 시선들, 무시하는 그 말투 우리가 참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곁을 지킬 때 안산의 수많은 영혼이 여러분이라는 작은 예수를 통해 진짜 하늘 아버지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아낼 때, 인내할 때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그 은혜를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율법의 회초리를 맞지 않으려 두려움에 떨며 종교적 탑을 쌓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산속 절에 갇혀 몇 달 동안 불공을 들여 내적 변화를 바라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운 심판의 영광을 거두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냄새나는 내 인생의 텐트 안으로 직접 찾아오신 그 주님의 따뜻한 영광을 누리는 생명의 신앙이 바로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주님의 따뜻한 영광을 누리는 생명의 신앙이 역사하는 종교입니다. 죽어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에 그들이 섬기는 신은 살아있는 신이에요? 죽어있는 신이에요? 죽어있는 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살아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아처럼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쟁취하려고 아버지 하나님의 팔을 비틀려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자녀로 입양하셨고 가장 따뜻한 아버지 품속에 여러분을 안아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품속에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필요하고 구하고 이런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알아서 다 주시는 거예요.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거칠고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율법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시고 은혜와 진리 안에 깊이 안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뭐처럼 밀려오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시며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텐트를 쳐주는 영광스러운 작은 예수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범접할 수 없는 두려운 영광을 감추시고 이 누추하고 냄새나는 내 인생의 텐트 안으로 친히 찾아오사 따뜻한 사랑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니 그 은혜에 감격하여 저희가 눈물로 엎드립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율법의 정죄가 아니라 십자가의 무한한 은혜와 진리로 나의 삶에 다가와 주심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완전한 자녀로 입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고아의 영성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하신 아버지로 신뢰하지 못하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팔을 비틀고 때를 썼던 기복적이고 율법적인 죄악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회개합니다. 이제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 따뜻한 아버지 품속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주님이 내 아픔 곁에 텐트를 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안산 땅에서 슬퍼하고 방황하는 이웃들 곁으로 다가가는 작은 예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절과 냉담한 앞에서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인내를 기억하며 끝까지 그들을 품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은혜 위에 은혜로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